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예, 반갑습니다. 우리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온전히 비대면 예배로만 드리니까 참 마음도 허전하고 또 여러분 뵙고 싶은데 빨리 4단계가 또 2단계가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이 좋아져서 함께 예배 드리는 그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다시 만나게 되어서 반갑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자녀 가운데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샬롬의 언어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 정성을 다해서 우리 3번씩 연습합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이제 현재를 살자. 이제 현재를 살자. 이제 현재를 살자. 요즘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너무 더워서 밤잠을 설치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렇다고 만약 에어컨만 계속 틀어놓고 있을 수도 없고 또 코로나라서 어디 시원한 데 마음대로 다닐 수도 없어서 참 답답한 심정입니다. 그래도 이런 무더위에 조금이라도 그 무더위를 잊게 하는 소식이 있죠. 우여곡절 속에 열리는 도쿄올림픽 그 소식에서 한국 선수들이 정말 불굴의 의지 그리고 투지로서 승리하는 그 소식들이 우리에게 더위를 잠시나마 잊게 하는 그런 소식입니다. 또 보면은 꼭 메달을 따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경기마다 여러분 보셨겠지만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그 선수들의 그 경기를 보면서 더위도 있고 또 보면서 애국심도 높아지고 또 감동도 기쁨도 더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가족들하고 남자 펜싱, 그 펜싱 경기는 우리가 경기를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도 펜싱 샤브레 준결승 독일과 경기를 라이브로 보진 못했어요. 이제 유튜브에 이렇게 편집된 걸 봤는데 정말 그 독일 이미 이긴 걸 알면에도 불구하고 경기를 보면서 정말 이게 심장이 멎을 것 같은 다른 표현으로 우리가 쫄깃쫄깃해진다 그러잖아요. 그런 어떤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외에도 보면은 양궁도 그렇죠. 또 탁구, 배구, 유도 모든 그 매 경기마다 메달을 획득했다는 소식도 반갑지만 그 한 경기 한 경기마다 선수들이 강한 투지와 집중력 거기에다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결과에 상관없이 저절로 그냥 막 박수가 막 쳐져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 어떤가 그 작은 경기 하나 안에서 우리 삶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치 경기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삶이라는 글자 아마 여러분에게 보여질 텐데 이 삶이라는 글자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그 속에 담긴 형형색색의 의미들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이 삶이라는 글자 한자 속에 담겨진 그 속에 담겨진 희로애락 그리고 얽히고 설킨 이야기와 또 일들 그리고 그 깊이와 무게가 녹아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나인 줄 알았어요. 내가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 알았는데 내가 아니 무언가에 의해서 이끌려간다는 생각을 어느덧 하게 됩니다. 나의 삶을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도 사실은 내 뜻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선명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바다에서 파도가 막 이렇게 일 때에 그걸 막 반대로 이겨가지고 막 그것을 싸워서 이기려고 애쓰기보다도 오히려 그 파도를 타고 가는 방법을 터득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죠. 그것처럼 삶을 나 홀로 지고 살아가기보다도
삶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살다 보면은 더 깨달아집니다. 문제는 그 삶을 누구에게 우리가 이끌려 가느냐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 중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인이라 그러죠. 예수를 따르는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죠.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자,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끄는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인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해서 8월 한 달 동안은 복음이 이끄는 삶을 함께 나누며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째 주에는 살리는 소리로 사는 생명의 삶, 그래서 복음이 이끄는 삶의 가장 핵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둘째 주에는 예수를 알아가는 기쁨의 삶으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세 번째 주는 예수 안에 성장하는 풍성한 삶으로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는 영적인 풍성함이 무엇인지 나누고, 넷째 주에는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심과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마지막 주에는 샬롬의 언어로 변화되는 소망의 삶으로 복음이 이끄는 삶이 우리 삶의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는가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살리는 소리로 사는 생명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손에 이끌리는 삶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손에 이끌리는 삶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손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순종하고 나가는 것이 지혜로운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고 또 그 복음을 우리가 믿고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삶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은 복음입니다. 복음. 우리의 삶이 복음에 이끌리는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이 복음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에 복음 너무나 많이 들어왔고 또 복음 그러면 나름대로 얘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을 영어로 하면 뭐죠? 가스펠입니다. 가스펠. 굿뉴스라고 하죠. 근데 가스펠 할 때 이것이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God, 하나님의 스펠, 말하다. 그 하나님의 말하는, 하나님의 소리죠. 또 굿뉴스로 얘기하면은 좋은 소식입니다. 이걸 헬라어로 보면은 유앙겔리온이라 그러는데, 이 앞에 유앙겔리온의 유라는 것은 말 그대로 굿이라는 뜻이고, 아겔리온이라는 말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라는 뜻입니다. 원래 이 말은 고대 그리스어로 원래 일상생활의 편지에서 주고받던 또는 공식적으로 이렇게 소식을 알리는 관용어처럼 쓰였던 것이 유앙겔리온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말하자면은 옆집에 소가 새끼를 2마리 낳았다. 그거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냐? 그 동네에 게시판에다가 옆집에 소가 2마리를 알렸다. 근데 그 게시판 이름이 뭐냐? 유앙겔리온이라는 거예요. 굿뉴스, 좋은 소식이라는 거죠. 특별히 황제의 출생, 생일 즉위식 때에, 그리고 군사적인 어떤 정치적인 승전보 등을 어떤 좋은 소식을, 반가운 기별이 있을 때에, 이때에 전령사,
캐록스라 그러는데 이 사람이 이제 말을 타고 막 가면서 뭐라 그러냐, 내 손에 여기에 유앙겔리온이 있다. 뭐가 있다고요? 좋은 소식이 있다.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있다. 그것은 왕의 축제의 생일일 수도 있고 우리가 전쟁에 나가서 이겼다는 승전보일 수도 있죠. 여기에 유앙겔리온이 있다. 여기에 복음이 있다라고 외치며 사람들에게 그 소식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외쳤던 복음, 즉 기쁜 소식이 무엇인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마가복음 1장 15절을 보면 명확하게 나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차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때에 예수님이 복음을 믿어라 라고 할 때 이 복음이 뭐냐는 것이죠. 복음이. 여러분이 아까 제가 복음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라고 생각했을 텐데 마가복음 1장 15절에는 예수님이 아직 돌아가지 않으셨어요. 근데 여기서 복음은 뭐냐 이거죠. 여기서 복음은 말 그대로 바로 앞에 말인 때가 차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라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가 차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라. 이 복음, 이 기쁜 소식을 믿으라 라고 예수님이 외치신 것. 여기에는 이스라엘의 긴 역사의 배경이 있습니다. 이 말을 조금 더 풀어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때가 다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다가왔다. 이제 회개하여 그 나라에 들어갈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자신의 힘으로 살려고 한 인간은 이전에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문이 닫혔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문을 통해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그 구원의 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여기에서 회개한다는 것은 뭐냐? 회개한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입니다. 나의 죄를 고백하는 거죠. 세상을 향하여서 갔던 그 길을 멈추고 다시 돌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회개라 그럽니다. 나는 지금까지 인생에서 하나님 없이 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살아온 그 존재를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것을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더 이상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회개죠. 그러면 어떻게 돌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성경에 말씀하시듯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한 가지 또 우리가 생각이 드는,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것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에 보면은 다 읽을 수는 없지만 거기에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말씀입니다.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경대로, 다시 말해서 구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예수님이 복음을 믿으라고 한 것은 이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어도 갈 수 없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여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될 때 이때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 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거죠. 이 기쁜 소식을 믿고 세상으로 향하던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으로 향한 삶으로 살아라 라는 뜻입니다. 무엇보다 복음이
우리에게 복된 소식, 앞에 복자잖아요. 복될 복자인데 복음이 정말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되는 것은 복음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을 주는 소리라. 그 소리를 들을 때에 우리가 살아나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떻게 해요? 구원을 얻는다고 할 때 살아나는 거죠. 생명을 주는 소리라. 그 소리를 들을 때에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복음은 우리를 살리는 소리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 봅시다. 복음 살리는 소리. 네, 제가 들을 수가 없으니까 참 안타깝군요. 우리 성도. 복음 살리는 소리네요. 여러분들 복음이라는 것을 이 살리는 소리, 나를 살리는 소리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들을 때에 그 복음을 우리가 자꾸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 소리를 듣고 회개하고 믿어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이키는 자는 어떻게 해요? 살아나는 겁니다. 인간은 스스로 원하지 않았지만 죽음의 길을 가는 자, 죽은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들려주시는 살리는 소리를 듣는 자들은 생명의 길을 가는 자, 즉 새롭게 태어난 자, 거듭난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았지만 이제 그 복음을 믿고 살아났을 때에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거예요. 중요한 말이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이죠. 이전에는 하나님 없이 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 삶이었지만 지금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다시 말해서 의인이 된 겁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영생의 삶은 세상이 들려주는 탐스러운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살리는 소리를 듣고 살아가는 거죠. 예수 밖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소리 들었습니까? 세상이 미혹하는 야망과 욕심과 명예와 권력과 그 모든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저게 정말 나를 살리는 소리는 뭐야. 그래서 힘 있는 자에게 붙고 돈 있는 자에게 붙고 뭔가 있는 것, 뭔가 세상의 어떤 미혹의 소리에 빠져서 거기에 우리가 따라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나를 살리는 것처럼 착각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은 결국 다 죽음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살리는 소리를 들을 때에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우리의 육이 살아나고 우리의 삶이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 살리는 소리는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과 이 세상이 끝난 이후에도 영원토록 들어야 할 소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목사님 그 살리는 소리 얘기하는데 도대체 그 내용이 뭡니까? 살리는 소리가. 여러분 살리는 소리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이 살리는 소리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주신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첫째 날 다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이야 너무 좋구나. 성경대로 표현하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영어로 하면은 it's good. good.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때 좋았더라라고 영어로 하면은 it's good입니다. 히브리어로 하면 토브라는 말이에요. 좋다, 선하다, 선하다, 기쁘다 그러한 뜻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굿이라는 이 말, 독일어 말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독일어에서 이 굿에서 세 가지의 말이 나왔는데 하나는 믿는다, 글라우벤이라는 말이 나오고 하나는 사랑한다, 리벤, 그리고 하나는 칭찬한다, 로벤이라는 말이 나왔다는 거예요. 다 같이 구트라는 말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것은 믿다, 사랑스럽다고 여긴다, 인정하다는 그런 뜻인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는 얘기는 야, 내가 너무너무 사랑스럽다.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창조물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정말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거죠. 내가 지은 이 모든 것을 내가 사랑한다라는 말이라는 거죠. 좀 더 풀어서 말하면은 내가 지은 이 모든 것을 사랑한다는 말은 이 소리는 온 세상에 막 울려 퍼지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한다는 소리를 통해서 모든 만물들이 다 생명이 살아나고 살아나는 거죠. 하지만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떠나고 난 뒤에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사랑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거예요. 또한 모든 만물들이 다 그 사랑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그 생명의 소리를 듣지 못하기에 인간과 모든 만물들이 생명력이 점점점 사라지게 되고 죽음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사랑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아니라 야, 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구나 라고 절망과 낙심과 또한 죽음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9절 10절에 보면은 그런데 놀라운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혔던 그 하나님의 음성, 그 생명의 소리가 드디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들리게 된 겁니다. 그 소리가 뭡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인간들에게 들려주시는 이 사랑의 소리가 없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 소리가 우리를 영원히 살리는 소리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고 미워하고 폐기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또한 책임져 주신다는 그 소리입니다. 이 복음, 즉 우리를 살리는 소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갈보리 언덕에서부터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을 통해서 이 살리는 소리가 더 구체적으로 온 세상에 퍼져나가게 된 거죠. 그 소리가 울리고 또 울려서 이제 우리에게 온 것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확신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거죠. 우리는 또 확신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음성, 그 복음, 그 살리는 소리가 우리 내 귀에만, 내 머리에만, 내 가슴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살리는 소리가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서 우리의 깊은 곳에 울려서 우리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치유하고 거짓과 탐욕과 절망을 다 몰아내야 되는 거죠. 그 살리는 소리가 들리고 우리 마음속에 깊이 스며들어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우리의 상처들을 치유하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혀있는 여러 가지 탐욕과 죄들을 몰아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소리가 마치 날성검과 같이 연마되어서 우리 안에 있는 옛 습관과 세상에 죽이는 소리들을 다 잘라내게 해야 된다는 거죠.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과 육을 살리는 소리입니다. 그 소리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소리,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음성입니다. 우리는 그 소리를 끊임없이 들으려고 힘을 쓰고 애를 써야 합니다.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소리를 계속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이 소리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스며들어요. 이 소리가 우리 안에 충만해지면 충만해질수록 우리는 놀라운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환경, 어떤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 어떤 문제를 봉착했을 때 그것을 분별하고 판단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에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는 반복적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살리는 소리를 들으라고 말씀했어요. 이사야서 28장 23절에 보면은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얼마나 대단한 말이에요.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우리가 돌이켜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그 음성, 그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려고 애썼는지, 자세히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으려고 애썼는지 우리가 한번 돌이켜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항상 현재 진행형이라야 됩니다. 뭐라고요? 항상 현재 진행형. 과거에 저는 예수를 잘 믿었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예수를 잘 믿을 것입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이런 믿음은 우리의 삶을 구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예수 믿었었는데요. 지금 믿어야 된다니. 지금 예수를 믿어야 돼요. 우리의 삶에 어떤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한 믿음. 그것은 예수를 피상적으로 믿는 척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지금 내가 예수를 주로 시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나의 구원자, 나의 삶의 주인으로 지금 고백해야 된다. 매 순간마다 그러한 고백이 이어질 때에 우리를 구원해 나가는 거죠. 그 믿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던 믿음이 바로 그런 현재 진행형 믿음이었습니다.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어떤 상황에도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그 앞에 놓여진 어떤 고난이나 장애물이나 그들을 괴롭게 하는 많은 것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6절 38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예전에 저는 예수를 정말 잘 믿었습니다. 앞으로 잘 믿을 거예요. 이런 믿음은 이런 상황 속에서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언제 내가 예수를 믿었느냐 하고 세상의 미혹의 소리에 떠밀려서 그 소리를 듣고 떠나버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지금 현재 진행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조롱과 채찍질과 시련과 궁핍과 어려움 속에서도 순간순간 구원에 이르면서 다 이겨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의 선배를 두고 뭐라고 했습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다는, 도대체 이 사람들은 죽이고 싶어도 죽지 않고 어떤 시련에서도 다시 살아나는,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뭐냐 이거죠. 도대체 이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다시 또 살아나고 살아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살리는 소리만이 우리를 살아나게 합니다. 그 소리를 들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 소리를 들을 때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그 이름을 온전히 높이게 됩니다. 그 소리를 들을 때에 우리의 고통과 절망과 낙심의 수렁에서 당당하게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을 때에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날마다 복음 살리는 소리 듣기를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배 가운데에 길을 걸으며 일을 하면서 삶의 자리에서 임하시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내가 너를 어떤 상황에서도 너를 사랑하고 보호한다는 주님의 그 살리는 소리를 주님 내가 믿습니다, 내가 지금 믿습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복음 살리는 소리를 들으며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우리의 육이 살아나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기를 갈망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복음 살리는 소리가 우리 안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지금 나를 괴롭게 하는 근심과 걱정, 육신의 연약함들, 우리의 마음의 연약함들 주님 다 떨쳐버리게 하시고 주님 살리는 소리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우리의 육이 살아나고 우리의 삶이 살아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주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삶을 다해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